저는 오늘 부활절 주일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소원이자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소원이었겠습니다. 그게 유일한 목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그분을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들에 우리가 좀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성금요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날 저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 들어올 때 항상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올라오는데 가끔 가다가 기록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질문을 남기신다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세요. 지금도 보니까 버지니아에서, 미국 버지니아에서 오신 등록해 이렇게 함께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양순영 집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 오셔서 이야기를 남기시기 때문에 항상 들어와서 이렇게 보거든요. 성금요일 예배 앞에 이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또 예배니까 한번 열어서 온라인 예배를 틀어놓고 가지고 올라오는데 우연히 동영상을 딱 틀었는데 저희 아버지 설교가 하필이면 그날 나오는 거예요. 왜 유튜브에 들어와서 영상을 보면 다른 관련 영상들이 뜨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성금요일 때 저희 아버지 설교가 밑에 바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저희 교회에 또 마지막 오셔서 설교하셨던 설교였어요. 주를 욕하는 거, 입술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였는데 그 설교가 갑자기 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설교 때 그래서 얼른 대화창을 열고 이제 예배 전에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모아야겠다 싶어서 얼른 대화창을 열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집에서 이제 살짝 이어서 봤어요. 지금쯤 준비가 됐으려나 이제 한 6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게 뭐 몇십 초 보는데 또 눈물이 나서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얼른 껐습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나 보구나. 아직까지 아버지 설교를 다 못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절을 준비하고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저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슬픔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것에 대해서 잊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마도 그것은 사실일 거라고 싶어요. 어느 정도는 잊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어느 정도 무뎌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큰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더 선명할 수도 있죠. 죽음은 늘 우리에게 현실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앞으로는 반드시 겪게 되겠지요. 어떤 방든 누구든지 간에. 혹은 우리 자신이 언젠가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고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교에도 석가모니,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분이 인격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적어도 배울 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하메시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종교이고 누구든지 간에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하고 완전한 해결책은 부활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죽음을 무엇으로도 잊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보여주신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죽음에 대한 완벽하고 완전한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 살겠다. 그리고 살아서 함께 보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끝인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부활과 이 생명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고 죽음을 설명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의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주일로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이 날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실제이고 그 주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정말로 그래서 소중한 날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를 보고 나아가지만 어느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에서 보이시고 그 일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으며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죠. 이게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상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설명하고 계신다고 싶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새벽에 나가서 보았던 여자들 혹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매쯤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야기하신 내용이거든요. 부활의 새벽 아침은 굉장히 특정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시간으로 갈 수는 없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그 그때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생전에 계셨던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처럼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되며 주님을 더 분명히 붙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여러 사건, 부활의 증인들이 많지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만큼 지금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동일한 사건과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성경에는 더 없다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부활의 새벽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되는 데에 훨씬 중요한 가능성이 있다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본 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리스도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현재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분은 설명을 했는데, 현재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여기서 함께하고 계신다, 현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현재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운데 현재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찬이라고 얘기하는 성례전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례전이라고 부르는 성찬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듯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현재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본문에 그대로 적용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방식이라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질문하게 되고 어떻게 그 주님과 함께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싶은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아주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리워졌다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가리웠다라고 의역되어 있지만 굳게 붙잡혀 있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굳게 붙잡다. 이것이 수동태 표현으로 쓰여서 굳게 붙잡혀져 있었다, 붙잡혔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시선이, 제자들의 눈이 굳게 붙잡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단어를 쓴 겁니다. 그들의 눈이 붙잡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시선이 다른 무언가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래요. 주님이 우리 주위에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오늘 제자들처럼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그날 본인들이 처했던 여러 이야기, 소문들, 정보들, 뉴스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못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때에 우리의 마음을 헛헛하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맞았던 분주한 한 주와 우리가 맞았던 여러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왜 이럴까 우리의 마음이, 왜 우리 속에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좌절과 어려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에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출신의 평신도 선교사로서 한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간증 시간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사역도 너무 귀하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70이 넘으신 분이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귀한 여러 간증들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 때 좀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간증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게 뭐냐? 제 나이가 올해로 70이 넘었습니다. 선교사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저의 못난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를 잘 냅니다. 그 분이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막 울었대요. 저는 여전히 화를 잘 냅니다. 처음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노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제가 무슨 선교사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셨던 사역과 여러 일에 있어서 나누실 것이 참 많지만 정작 자기의 연약함은 분노 하나 참지 못하고, 이런 내가 무슨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셨대요.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내면의 삶이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입으로만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동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른 거에 우리의 시선이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 시선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걱정을, 우리가 붙잡혀 있는 여러 끈을 풀고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첫 번째 발자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절로 2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그 향한 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성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렇게 가는 길에서 어디서 주님을 만나게 되느냐?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 방법은 뭐였겠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제자들과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얼굴을 드러내시고 나라고, 내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오랜 시간도 필요 없이 그냥 길거리에 만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했다고 새벽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고 알리실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식과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에게 구약 때부터 전해져 왔던 말씀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것이 주목하게 하시는 사람, 그거의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당신께서 예수님이라고 밝히시지 않고 계세요.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실 때 아마 3인칭으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게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이 그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셔야 될 일을 보여주신 거야.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야기하게 하셨을 때 그 내용과 말씀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거야. 당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시 한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뭔데요? 본인이 부활했다고, 얼굴을 보이시고 자신이라고, 나라고, 나 못 알아보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일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12km 정도, 30리 12km 정도를 걸으면서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말을 하나씩 하나씩 알리시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저는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길 원하신,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 그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것보다 이 제자들에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생각에 지금 당장 얼굴을 들이우시고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걸 보이시면 가장 깔끔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28장 16절 17절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 그 앞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따르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주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만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현지하심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로망 롤랑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톨스토이에 대한 책을 쓸 때 톨스토이 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로망 롤랑이라는 사람이 톨스토이 작품을 봤을 때 부활이라는 작품이
거의 막 성서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성경 말씀이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깨달아지더래요. 로망 롤랑이라는 작가가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이건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작품은 청년 귀족 네홀리도프라는 그런 청년이 주인공이고, 여자 주인공으로 카추샤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카추샤는 어린 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올리도프라는 귀족 청년이 카추샤를 농락했고 임신까지 시켰어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여자를 쫓아냈습니다. 버렸어요. 주인집으로 쫓겨나고 나서부터 뭐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카추샤가 거리에서 몸을 팔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 자체가 그렇듯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도 거기서도 고요를 빨아먹으려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카추샤를 또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흉악한 나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이 카추샤가 자기를 너무도 괴롭히는 그 남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살인범이 돼서 법정에 섰는데 이 네올리도프가 배심원이 되어서 그 재판에 판결에 참여하게 됐어요. 재판을 하는데 배심원들이 의견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배심원 중에서 그 지역의 유지였던 이 네홀리도프가 한 사람으로서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배심원석에서 알아본 거예요. 그 여인이, 살인자라고 나와 있는 그 여인이 자신이 그렇게 망가뜨렸던 카추샤라는 여인이었고, 어디까지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본인만 알고 있는 상황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전 모습과 즉 후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 이 여인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고 유배형을 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홀리도프가 이 카추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시베리아 가는 길에 한 여인숙 방에서 밤중에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다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가 성경을 통해서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톨스토이가 이 전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이 전환을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이야말로 그의 삶에 있어서 부활이다, 부활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하게 되는 결단을 주님께서는 그 전환을 부활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부활했냐고요? 언제 우리 삶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냐고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부터 우리는 부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찾고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마음의 전환이 분명히 있는가?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기념하고 함께 이날을 감사하면서 정작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준비됐는데 너는, 우리는 어떤지를 우리에게 점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상황을 제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 대한 말을 이야기하시고 설명하실 때, 그때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으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순간을 이렇게 제 삶에 적용해 보고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에 언제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첫사랑이라는 때를 기억하고, 그래 그때 참 주님과 뜨겁게 사랑했지, 어떤 상황과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듣고 뜨거워졌다잖아요. 그게 어떤 상황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순종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지, 그럼 바보가 되는 건 아닌지, 너무 손해보는 건 아닌지,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사랑하기로 전환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고통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뜨거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로소 순종하고 그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 넘어간 이후에 이 갈등과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아마 그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주님이 하신 거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드는 갈등과 생각들이,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포기되면, 회피하고 도망가면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 일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되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더냐? 하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을,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르게 순종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그 제자들을 돌려 세우시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표징이, 그들이 떡을 나누고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동체.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거,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시그니처 행동 아닙니까? 빵을 들어서 이게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높이 드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마시게 하실 때 이럴 때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당부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초청해서 들어간 그 자리에서 떡을 들어 떼시고 나눠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황당한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집이 제자들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황당하냐면, 보통 집에 들어가면 초청을 받게 되면 대접하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들이를 하거나 주위에 사람들이 오면 정성껏 차린 이렇게 음식들을 두고, 그래도 좀 겸양쩍잖아요. 찬이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거 주로 주인이 하죠, 주인이. 근데 여러분, 손님이 가서,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차리고 음식을 갖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차린 건 없지만 좀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분위기가, 이게 지금 유머일까? 조크일까? 농담하신 걸까?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집에 가셨대요. 근데 떡을 누가 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떼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실 때 그 제자들이 그 떡을 받는 순간 자기의 집에서 자기가 나눠주고 자기가 대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집에 주님이 이 떡을 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이 자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라는 것을 본인이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엠마오 내려가던 제자들이 자신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던 고민들, 염려, 걱정들, 자기 시선들 붙잡혀 있을 때는 주님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시선을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시선을 돌리실 때 사용하신 것은 말씀이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예언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이야기하셨던 그 자리, 주님께서 직접 떡을 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믿음으로 먹고 당신의 피라고, 주님의 피라고 고백하며 마시는 포도주를 비로소 주목하게 되었을 때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성찬이 참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으면 매주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자주 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좁은 협의로 생각한 것이라고 싶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들어서 떼실 때 그 떡은 특별한 떡은 아니었습니다.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떡도 심지어 아니었어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냥 떡이었어요. 누구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특정한 무슨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누구도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또 떡을 떼실 때, 그리고 포도주도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예식과 의식을 통해서도 주님을 기억하지만 동시에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식사 자리,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 우리의 관계의 깊이가 형성되는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 자리에서 누가 너희들에게 공급자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떠올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똑같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식탁이고 우리 집인 것 같고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분, 이 자리가 주님이 주인이신 자리군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눠지게 되는 거군요. 이 자리가 내가 주인인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자리이군요. 그것에 눈이 열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깜짝 놀라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눈이 띄어지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떡을 떼고 먹으면서 내가 먹고 나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34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 주님을 주님이셨구나,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12km를 걸어왔대요. 빠르게 돌아왔대요. 한 3시간 걸어갔겠죠.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라고 서로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다시,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임이에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평상시에 보았던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주님으로부터 삶이 변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거기에 핍박이 있어서 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웃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누구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곳에 세웠던 교회의 그 제자로부터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이끄신 소식을 알았던 증인이라고. 마치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또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것처럼 어머니와 아버지가 또 있고 또 그 우리 할아버지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또 있고 그렇게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는 처음 태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부활의 증인들이 흩어져서 그 부활의 증인됨을 서슴지 않고 드러나게 된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처음 형태였어요. 교회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쓰임받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흩어져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모여서는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그 부활을 함께 기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능력으로 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오게 되실 우리 현성민 장로님 여러분 직접 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정말 싶은데요. 저는 이분이 비교적 작은 모임에서 간증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이 간사 시절에 직접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교구와 뭐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비교적 가까이 그 소식을 잘 알 수 있었고요.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직장을 내려놓으시고 교회 일에 매진하셨대요.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이 그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직장 생활을 그냥 다 내려놓고 교회 일에 매진하셨대요. 그럼 질문이 있죠. 이분은 사역자가 아닌데 이분 아버지는 그냥 장로님인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뭐냐? 잡이 없으셨어요. 그냥 교회를 섬기셨어요. 자원봉사로 전임으로 섬기셨어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 분의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딩, 고딩 그리고 그 이후에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시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들어갈 때 아닙니까? 집에 초등학생 한 번만 있어도 만만치가 않은데 거기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니 와 이러면 정말 차례대로 정말 돈이 들어갈 일이 정말 많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순간에 중학교 2학년에 그냥 직장을 그만두시고 교회 일 하신다고 교회 일에 매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책임감이 없나 아버지가 이렇게 무능력한가 이런 생각에 드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게 됐다고. 그런데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이분은 정말 주님이 돌아서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노숙자 생활도 하고요. 본인이 직접 노숙인 생활도 하고 뭐 방탕한 생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 마음에 너무 상처될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은 외삼촌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장로님 기도원 운영한다고 하시더니 무급이라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교회에 기도원을 운영하시는데 무급으로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무급으로.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진짜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돈 안 받고 한 다음에 그렇게 그 말에 담겨진 폄하의 말, 비꼬는 듯한 말이 어려서부터 이분을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기가 막히게 만났어요. 새벽기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데 그 부활절 아침에 뭐 뒤에서 정말 남자분이 황소울음 우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엄청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소문과 이제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엄청나게 변했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 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변한 것은 자신이더라고. 아버지의 변함없는 헌신이 자신을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리고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게 됐다고. 우리 아버지 내가 가장 존경한다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외삼촌이 자기한테 맨날 해서 니네 아버지 뭐 그렇다면 돈 안 벌고 이렇게 한다며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그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그 외삼촌이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가장 존경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듣고 정말 부럽다고
정말 부럽다. 자기 자녀들 뭐 더 잘 될 수도 있고 이 외삼촌은 더 경제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분이 그렇게 기가 막힌 삶을 경험하면서 자기 집과 사무실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빚내서 사람들한테 보이는 삶, 뭐 차 좋은 거 끌고 다니고 빚내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거구나. 싹 다 정리하고 은행 대출까지 다 갚으니까 정말 전 평생이 딱 500만 원 남더래요. 자기 삶에 몇십 년 동안 살아오고 아이들 크고 다 그랬는데 자기 삶에 딱 500만 원 남더래요. 다 갚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에 자기가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 사람이 그같이 변하면서 그것이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쓰시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 전환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돼서 삶이 변하고 그 삶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변하고 주위의 사람도 변하고 함께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더 놀랍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고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증인들로 모여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여러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던 사람들과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길이 붙잡혀 있는 것에서 주님께로 돌리세요. 시선을 조금이라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반드시 뜨거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려고만 한다면 마음이 뜨거울 수밖에 없을걸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과 회복은 여러분 처음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간, 나아가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스스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도 없고 우리의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정말로 넘쳐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먼저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